이 대자연은 이 과거부터도 그랬던 것 같고 사람을 이 길들여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으로 이 변화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공부를 하시고 이 나오시는 분들은 개개인들의 원력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참 깨끗하게 이제 나와서 뜻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이 뜻을 또 펼치시면서 또 세력이 강해지면서 오염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또 궁금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이 초발심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자기 이게 관리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미약하게 이 법을 펼치시는 단체들은 많고 이제 펼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제자분들은 또 이제 관리를 하셔가 개개인들의 또 근기에 따라서 또 뜻을 펼치실 건데 잘못하면은 이 공부를 잘못해서 잘못 펼치게 되면 그 또한도 어마어마한 이제 또 이 사회적인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나. 그게 제 스스로도 참 진짜 돌아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변해버리고 변질되는 것을 나는 앞서 법문을 해줬어요. 예. 일단은 공부하면서 자기의 인성 도야 함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요번 생에 갖고 온 나의 기운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근기만큼 달라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제가 그 구한말에서부터 7명의 상자가 보내졌다는 그 법문을 했습니다. 7명의 상자. 지금은 4명의 상자분은 본연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올라갔고, 그게 육생양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3분은 정신양을 위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위해 일하는 분 3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이름까지 정확히 거명을 다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분이 이승만이고, 또 하나는 김일성이고, 또 하나는 박정희고, 하나는 경제의 대국을 일으키는 이병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육생의 경제에 의해 모든 걸 놓고 나머지 3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아직 3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은 펼치다 누구로 인해 변질되냐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로 인해 변질이 돼버렸어. 내가 나의 인성만 도야를 한다면 이성을 잃지를 않아요. 다 하나같이 오는 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의 욕심을 그릇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시안야릇한 짓들을 다 해갖고 알게도 모르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치우친 사이비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 자기 욕심을 가져온 인간, 그 이기주의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게 힘든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는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수행법이긴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맞는 수행법이라 그것을 가르친 게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근데 육바라밀, 불교에서는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죽을 때까지도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 지혜의 바라밀. 마지막으로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 수행을 한다는 것인데, 천지대자연 어버이께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마쳤을 때나 비로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흔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무엇으로 인해 흔들려? 우리는 육생양 물질로 흔들린다는 것인데 그 물질은 누가 가져와요? 누가 가져옵니까? 인연이 인연이 아니고 인간이 가져와요. 인간이 인연을 통해. 그러면 누구를 통해 변질돼요?
주위 인연 인간들을 통해 야, 인간들을 듣고는 우리는 인격하면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해 한다면 인연을 안 만나고 살아도 돼.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근데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나의 에너지가 쌓여져 있다면 쌓여져 있는 걸 최고로부터 누가 알아요? 인간들이 먼저 알아요. 그 인간들이 먼저 찾아오죠. 그런데 스승님 좋은 뜻으로 이게 참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줬을 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선순환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 예. 왜 주래? 누가 주랬어? 천지대자연이 주라고 그랬습니까? 육생의 기본금을 그대는 타고난 만큼의 주어졌어. 그쵸? 어떻게 썼어?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 썼기 때문에 그대는 다 빼앗겨 버렸어. 그대가 잘못 살아 빼앗긴 걸 안타깝다 찾아왔다고 무조건 퍼주라고 대자연은 안 가르쳐줬어. 그게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망상이야. 그래서 선순환이 나온 거란 말이야. 당장 필요한 건 육생의 기본금이지. 추위와 배고픔을 명쾌해 줘야지. 그러면 더 깨우쳐 줘야지. 그대는 왜 어려워졌는가? 그대는 왜 이렇게 줄딱 망했는가? 무엇을 통해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신이 미워해서 그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다 신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하는 것도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대가 진정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위한 그 행위를 다 했다면 그대의 육성량을 뺏지를 않아. 뺏어놓은 것. 얘야 정신 차리거라.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일으킨단다. 이 인육이 육신 덩어리예요. 인간이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육은 육신 덩어리, 인기는 티 없이 맑은 차원. 물질과 빈물질이 하나 되어 살아가.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연을 외친 것이고 장자는 무라일체를 외친 거예요. 무의자연.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마라. 나를 위해 살아가면 그렇게 내 생각이 복잡다. 이 도량에서도 그래. 생각을 놀아 하는 건데 이 도량에서도 큰 내 욕심만 갖고 있어. 내 욕심만 다 어떤 그 도파에서 가리켜 왔고 그 욕심에 앉아갖고 나는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럼 마음을 비운다고 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가리켜 마음 쓰는 법. 근데 잘못된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지. 마음 한번 써보지 못한 것들이 마음을 비하라고. 마음은 절대분별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나와. 인간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분별력이 없어져. 그러면 동물적 차원을 살아가면 결국 뭐가 돼? 자폐아가 돼, 자폐아. 무조건 주면 상대방도 감사해도 줄 아는 옛날 이야기에 빠지지 마. 왜 옛날 이야기에 빠져? 지금은 육생량에 닳고 살아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육생을 살았을 적에는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육생 모든 지식을 쌓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나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만이 아시오 찾아오는 일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냐. 나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 어떠한 가르침으로 인해 나의 정신량을 채워주느냐. 그래서 내 앞에 인연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어쩌면 되게 이러한 가르침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국 나의 고통은 누구를 통해 비롯돼요? 우리 도반님? 주위 인연들을 통해서. 내 앞에 인연으로. 예. 그대 같이 착한 마인드는 나를 더 힘들어. 내 자식이 고생이고 내 반려자가 고생이고 내 부모 형제가 고생이고
이 도와 덕은, 도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근데 덕된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아쉬운 이들이 이로운 이들을 찾아가서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누가 가르쳤어? 누가 가르쳤냐고. 잘 사는 이들 앞에 못 사는 일이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없습니다. 이제 안 해. 그리고 덕된 삶은 누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가진 자들이. 그럼 가진 자들은 가지지 않는 자들을 불러들이지 않아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가진 자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게 섭리야. 도와달라고. 자, 우리 도반님 전화 있어. 우리 도반님한테 도와주기 위해 전화가 오는 이가 있을까? 있다면 순 거짓말. 자기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반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 찾아오는 이들 없어. 나의 에너지원은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금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육생의 기본금. 여기에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이 찾아왔어. 도와달라고 그래. 나는 알아. 네가 네 짓을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점을 받은 게 표적이고 어려워진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이야. 당장 배고프고 어려우면 조금은 배고픔을 피할 수 있는 만큼만 줘. 나한테 크게 뭐 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의리를 위해 뭐를 위해 어쩌니 하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질 않아. 그거 내면은 전후 사정 끊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상대가 그렇게 자기 욕심 이기주의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이타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이타적 행위는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고 선순환을 이렇게 해야 한다.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먼저 주려 한다면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놓은 만큼에 얼마만큼 어떻게 도와주면 네가 일어날 수 있겠고, 이는 아무리 도와줘도 일어나지 못할 일이다 같으면 내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으면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조금 육생량을 위해 조금 먹을 거를 주고 육생계에서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인연이 나를 찾아와요. 그때 나는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야. 연예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업인들도 그렇고. 그때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지. 그때는 착각해. 나한테 인연도 많이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너 그때 잘못하면 너는 거기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걸라. 언제 먼저 주고 후에 받을래. 다 들어보고 먼저 줬는데 후에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정중히 거절을 해요. 이 세상은 사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교과서야 교과서. 너를 보고 깨우치라고 앉혀놓은 거라고. 사회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 추를 올려놓았을 때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요. 치우친 사가 없는데 바른 정이 뭔지 알겠어? 도반님. 그쵸? 내가 바른 정의라고 막 소리치는데 치우친 사가 있어 서로 견제해 나가면서 나의 분별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우리 도반님이 정행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정행이 아니야.
치우친 것이지. 치우친 삶, 육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삶으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치우친 것이다.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이런 것이라는 걸 일깨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지. 누가 먼저 주랬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주라 안 가르치십니다. 네가 육생량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라. 너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너의 업은 너가 사해야 하는 것이라. 스스로 너의 업을 사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게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예요. 그거는 내 생각. 줘야 된다라는 건 내 생각. 죽어도 받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죽어도 받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나도 너와 비슷한 그 꼬라지 삶을 살아갈 것이라 대자연은 교과서로 비춰주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못 나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고 힘들고 망했다는 이들이 찾아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가 망했다 하면 망한 이들 속에 나는 세상을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남만 탓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때서나 이것만 깨우쳐 줘도 다행인데 이것을 못 깨우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인간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힘들고 탁해지는 것이에요. 인성도야, 인성함야. 이번 생에 내가 이성을 잃으면 이성을 잃은 만큼 내 앞에 있는 인연과 다르지 않다. 또 그만큼 도야하지 않고 함양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치우쳐져. 사이비가 돼. 일대 36년을 버티지 못해 무너진다. 일대 36년, 3대 108년. 그게 108왕래라는 거예요. 6 곱하기 6은 36이니까. 육생의 육을 더해서 성장하는 기가, 육생의 그 지식으로 인해 그 내가 성장하는 기가 기상인의 핵심 36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때 무엇을 배워서 내 앞에 인연 누구 만나느냐, 운용의 주체, 사회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운용의 주체, CEO를 누구 만나느냐, 또 학교 다니면서 대학 교수를 어떤 분을 만나고, 또 내 앞에 어떤 일을 통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나를 가리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데, 이 덕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 이 선순환은 가지고 있고 누리는 자들이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항상 가면 덕되게 살아라, 살아가면서 살아가려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라. 제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근데 보면 얻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자기 잘 보이려고 그 행위만 하고 있잖아. 안타까운 현상 아니겠어? 어떤 깨우침을 주겠어? 신은 이루어. 그래서 육성날이 해계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갖고 내 지아비가 죽어가니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은 망해 가니 일으켜주십시오. 손 그렇게 빌고 왔잖아.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어서인데, 신들은 그것까지 못 가르쳐 주잖아. 신과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안타까워서 감싸주고 가여워서 보도 맞췄더니 결국은 그것을 피하니 육생살이 기도가 기복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기복에 빠지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기복에 빠지면 분별이 흐트러집니다. 기복에 빠지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기복에 빠지면 균형을 잡아나가지 못하고, 기복에 빠지면 공정이 무엇인지 몰라요. 기복에 빠지면 담대한 돼야 못합니다. 기복이 눈물게 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 신앙은 기복만을 가르쳐줘 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지 않는 이들에게 줘야 된다. 물론 줘야 되는 거야. 기브 앤드 테이크. 하지만 그대는 다시 그대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터. 이번에는 그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놨던 이유와 원인, 내 잘못으로 인해, 내 분별이 어리석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대들도 먼저 줄 때가 언제이고 후회받을 때가 언제인가. 먼저 주고 후회받지 못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먼저 줬는데 후회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이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운용의 주체, 공부를 끝나면 기운으로서 정신양으로서도 영적인 차원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기운. 나중에 보면 누가 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온다면 법으로서 정신양으로서 이걸 깨우쳐 주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 행위의 공덕이 되는 시절이라. 네가 너의 잘못을 알고 한 뼘이라도 고쳐나간다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너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대제연에서 배웠고 대제연이 직접 내려줬고, 그래서 이 법문을 한 뼘이라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왜? 앞으로 내가 육신을 벗고 천지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하면 이 남겨진 이 법문을 듣고 공부해야 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남겨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인연을 맞이하면서부터 변질돼요. 안타깝게 실이.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을 바로 알아라. 바로 알기 위한 공부인 것이고, 알았다면 나도 거기에 치우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이 질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